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시죠. 그래서 이제 생수를 주시는데 수가성령이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물을 우리 조상 야곱도 마시고 그 자식도 마시고 짐승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솟아나다는 말이요, 넘쳐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NIV 이 주석을 보면 펄쩍펄쩍 뛰다. 여러분 혹시 그 축구, 유럽 클럽 축구 보시면 손흥민이나 누가 골 넣을 때 그 뒤에 있는 관중들이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걸 똑같은 표현입니다. 펄쩍펄쩍 뛰는. 그 펄쩍펄쩍 뛰다는 그 말이 사도행전에 한 2번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 헬라어로는 할로마이라는 말인데, 주로 안진뱅이를 고쳐줬을 때 그가 펄쩍펄쩍 뛰거든요. 뛰며, 이 말은 할로마이, 펄쩍펄쩍 뛰다. 야곱의 우물은 우리 오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말합니다. 단조롭죠. 마시고 또 목마르고, 마시고 또 목마르고, 가서 은혜 받고 좀 지나면 다시 없어지고, 이런 걸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펄쩍펄쩍 뛰게 하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말씀 앞에서 생명이 넘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좀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뭔가 사람은 펄쩍펄쩍 뛰는 게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게임만 했다면 그러고, 또 취미생활, 골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뭐라더라고, 홀리론 그러나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그 가게에 펄쩍펄쩍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세상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고, 우리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이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는 그런 살아있고 역동성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나도 좀 저렇게 믿고 싶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2가지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 나오는 거 정말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반드시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펄쩍펄쩍 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 저는 신개념 신앙과 신본질 신앙을 잠깐 언급했는데,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시대마다 효용성, 효력을 갖다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60년 되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걸 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많이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원 신앙,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는 기도원 신앙이 굉장히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문제 해결, 응답받는 기도원이 해가지고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위 내면의 상처, 쓴뿌리, 내적 치유죠. 이런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상담을 통해서 교회가 상담소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저도 그거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안 통하는데, 이게 바로 시대성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관을 얘기합니다. 신개념이라고 말하고,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신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와 적절성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교회를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개념 신앙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우리 인간이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관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하게 모든 인간과 다르게 기원이 저 하늘에 있었다. 오늘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자, 그 뜻이 인자는 뜻이에요. 인자하게 되면 하늘에서 오신 자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부터 태어나죠. 땅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되겠다. 인자가 들려야 되겠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 기원에 대한, 두 번째는 하신 일. 그것이 땅에서 들리는 것인데 신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땅에서 들리다 그 말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한다. 그리고 그분이 땅에서 들리신 목적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 그 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맞습니다.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의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 네 가지 사건을 내가 믿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 내용이 믿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못 믿습니까? 그래도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이제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복 주시는 예수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또 안 돼. 더 중요한 마지막 단추가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뭘 하겠다는 건데, 마지막 3장 15절에 오늘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독보적인 게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죄와 고난과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좀 해소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세상 종교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생명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스스로 천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의외로 몰라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부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매년 아프리카의 차드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현지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요. 보통 한 8시부터 예배가 시작됐다 보니까 여기 이디오피아 교회도 좀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물론 성가들은 미리 나와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8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8시 반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쯤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음의 분량인지 하여튼 사모하는 순서대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들 있으면 다 접혀져 있습니다. 나무 의자, 이런 고정된 의자가 아니고 어느 순서대로 의자들이 펴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빈 데가 없어. 거기는 척척 채워줍니다. 근데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몇 곡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한 곡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날 계속. 그래서 뭔가 찬양을 하길래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통역하신 분께 무슨 찬양 저렇게 오래 합니까? 그랬더니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이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과
하여튼 표정이 비슷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절 펴서 알려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우리가 엄청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쓴다. 요한일서는 생명의 교제를 위한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누군가와 교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벌써 12년째 초교파적으로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또 초청에서 하기도 하고 캠프를 주로 엽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127기 마치고 왔는데요. 1년에 보통 한 10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렇게 중요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보통 두 가지로 대답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해. 영원히 산다. 상당히 막연한데 영원히 산다는 건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설이거든 사실은.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실현되는 생명,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산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였지만 오랫동안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2008년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저희 캠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누리는 영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먼저 영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영생은 그 영원히 사는 거나 막연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언제 기원됐는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영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원래 아버지께만 있는 생명인데 아들에게도 주어서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면 아들 안의 생명,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아들 안의 생명. 다시 한번 아들 안의 생명. 이제 누가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 그건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들이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그래서 보통 지금은 영생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아들 안에 생명인데 아들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래 요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그 아들 안에 생명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안의 생명 영생을 여기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현재성이거든요.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누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린다. 죽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죽은 다음엔 더 풍성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누리고 맛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옛날 그 찬양에는 그 영생을 누리며를 영생을 맛보며로 또 했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 그 가사 이 영생을 실제로 알고 살게 되면요, 그 찬양들이 전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아멘, 아멘 이렇게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는 영생 지금 너희를 살린다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가서 40절 말씀. 6장 성경 찾으셨어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 6장 47절에 가보시면 또 조금 내려가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5장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 이때라는 말이 지금 현재 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건 생명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더불어 살잖아요. 영생은 바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 물론 유일신이지만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 말은 이제 죽음 이후 영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네, 좀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인가요? 하여튼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누리는 영생을 말하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막연히는 알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지 죽음을 거뜬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성 2단계는 종말에 완성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렇게 담아두어도 영생은 이거구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현재 누리는 영생은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종말이 오기 전까지를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걸 골로새서 1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몸이 이제 썩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형태로 썩고 없어져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육체가 씨처럼 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원리도 씨가 심겨지고 썩어져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완전히 누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더라도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피곤하면 또 이게 안 되게 되고 죽을 몸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의 교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자세하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과 좀 다르게 되고 생명의 교제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 안.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교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신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코로나로 이게 한국 교회는 거의 비대면 교제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11월 달 되면 이제 코로나가 해가지고 대면 교제가 가능하다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소위 비대면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간접적인 교제입니다. 간접적인 교제. 근데 간접적인 교제가 너무 귀하고 너무 또 소중하고 너무 또 이렇게 애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교제를 대면 교제를 사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4년 만에 다시 딸 집에 왔는데 늘 간접 교제잖아요. 카톡으로 하든지 또는 영상으로 하든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 나왔는데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 뭐 카톡으로 어제도 연락했는데도 대면 교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소위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 카톡이나 이렇게 교제하듯이 성례전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렇게 비대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서 제가 딸과 만나듯이 동시에 대면 교제가 되는 거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좋습니까? 그래야지 그 얼굴 배울 때 너무 좋지. 딸을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데 직접 대면하니까 너무 좋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과 교제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기는 뭐가 좋아. 부담만스럽다. 대면 교제가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즉시 일어나는 게 몸은 신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것은 주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7안식일교회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 수면서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잠잔다는 표현은 우리 육체가 활동하지 않는다. 그걸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감옥에서도 막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몸으로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주와 따로 있다는 교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였어요? 비대면 교제를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나 내가 몸을 떠나게 되면 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빌립보서를 감옥에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내가 감옥에서 죽을지 아니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지 난 잘 모르겠다. 모르죠. 순교당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 혹시 육체로 살려주게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 보면 씨로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썩게 되고 썩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은. 그래야만이 그 씨에서 형체, 열매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씨와 형체, 씨와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수박, 씨가 요만하잖아, 까맣지. 근데 수박, 그 씨에서 나는 열매는 얼마나 해요? 요만하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씨와 형체는. 우리 몸이 썩어 죽는 것은 그 씨로 심겨진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내게 되는데 새로운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썩지 않냐. 고린도 15장에서는 영의 몸이다. 비교를 해놓잖아요. 썩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않냐는 몸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죽자마자 주님과 대면하는데 여기서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주님이 뭐 쌍수 들어서 환영하겠지만 대충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부흥사들이 교회 충성하고 또 교회 짓고 뭐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은 집 한 채 준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바울처럼 헌신했건 그렇지 않았건 똑같이 주님이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신비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자나 순교자들은 직통로로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찜찜한 사람들은 우회로를 거쳐야 돼요. 우회로가 어디예요? 들어보셨어요? 연옥 가 있다가 여기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기 시간이 좀 단축돼. 아주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AD 8세기부터 천주교가 주장한 가설인데 상당히 먹혔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나 순교자가 아니고서야 나 주님 앞에 직접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신감이 없거든. 이 세상 떠날 때 후회 속에서 많이 끝내잖아요. 잘 믿었던 사람도 아이고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섬길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것, 아쉬움 속에 끝내기 때문에 그 연옥교리가 상당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 8세기경에 연옥교회가 만들어졌다가 종교개혁 전후해가지고 아주 교회마다 연옥을 외쳤어. 연옥을 진리처럼 외쳤어요. 지금 당신 조상들이 저 연옥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헌금 땡그랑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면죄부를 판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단테의 신곡 이런 데 보게 되면 연옥 사상이 아주 활발하게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 사상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친 그 한마디, 양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좀 생각하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 단어는 뭐였어요? 네가 오늘이란 말. 저기 우회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설교를 드리니까 그러지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아무나 십자가 죽이지 않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이름 한 번이라도 불렀어요? 여러분처럼 예배 한 번 드렸습니까? 헌신 한 번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직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직통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그 비율, 하나님 나라 비율을 그렇게 합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또 이렇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수고했어. 저녁을 온 사람은 잠깐 했어.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수고한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젊어서부터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그런 사람과 죽기 직전에 꼴딱 하기 전에 믿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럼 먼저 믿어서 먼저 헌신한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먼저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누가 뭘 얘기해줘.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쩌다가 좀 미리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드렸지, 이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저 막차 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준 걸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어느 분이 그럽니다. 그 막차 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게 되면 따지겠냐? 남이라 생각하니까 저렇다는 거예요. 남이라.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열심히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능력이 없어.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데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안타겠어요. 근데 막차 타 불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지급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남이라고.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생각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 은혜고,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영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주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종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요. 왜? 종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게 되면 종말이에요. 주님 일하는데 너무 수고하고 애쓰지만 언제까지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요. 그래서 종말이 되게 된 몇 가지 현상이,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위임받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를 비로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둘째로는 죄의 세력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최후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종말이 되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 중에 중요한 하나는 어떤 형태로 죽어서 썩었을지라도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로 부활합니다. 지금 이런 부족한 육체가 아닙니다. 흠이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비록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와가지고, 지금과 이 포틀랜드 아버지가 참 살기 좋습니다. 보니까 어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쭉 공원 비싼데 다녔더니, 야, 제가 별로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야, 여기 집은 좋습니다. 보니까 앞에 호수가 쫙 있고, 이런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저 집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생각을 바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죄의 세력도 없지, 영광스러운 몸이지,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 현재처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다가 세상에 소망을 두자.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은 더 풍성해지게 되고, 주님과 대면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종말에 되면 찬란하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만, 여기서는 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더 절절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나 또 자녀들은 먼저 갈 수 있어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과 완전한 대면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교제, 생명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따위로 여기고 그따위로 여기고 넉넉히 죽음을 정복하고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 강 목사가 떠났다. 저 나라에서는 강 목사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영생의 지체를 보면요, 넘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럽더라고요. 사고로 떠날 수도 있지만, 제 오른팔처럼 저와 동역했던,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 전사님이 이제 담도함으로, 그분은요 10년 동안 찬란하게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권사로서 한계가 있어서 신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많은 이들에게 영생의 삶을 증거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그가 주님과 대면 교제하고 영으로는 우리하고도 교제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 이후부터 종말하게 완성되는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 전에 그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그 관건 아닙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 생명의 삶, 또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한 건 너무 귀한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하에서는 그 교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제하신 분들은 좀 더 채워지게 되고, 또 하지 않은 분들 한번 도전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3절에 먼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오늘 이제 20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영생 얻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능해요. 요한복음 14장 먼저 가보시겠습니까?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그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생명 있는 우리에게 아들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4장 20절 말씀 함께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내가는 아들 자신을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읽어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계명은 형제 사랑이죠. 여기서는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 줄 건너서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아들의 말을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가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뭘? 거처를 마련해. 저를 맨션을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신비하죠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다시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은요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영생 얻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영생을 알고 누리는데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날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이 영생을 전해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 내용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두 분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이 그림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화살표 내려보면
성부 아버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죠. 근데 성자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복종을 해요. 그리고 성부는 복종한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분들이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다 펼쳐 보이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이고니가 상이고니를 사랑하는 것은 복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전그림이에요. 그 전그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이와 하위권이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들 말고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육신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잖아요. 사랑해서 주신 건데. 근데 이 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복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내용이 하위권이는 복종이에요. 그럼 상위권이가 복종한 아들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저 사랑은 뭘 말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의 본질을 아들에게 다 주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본질에 계신데 성경 용어로는 이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걸 다 줘버려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께 다 줬어. 아들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해.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있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복종해. 자기 부인이죠. 복종받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이것도 자기 부인이죠. 그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누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부르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계시는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창세전부터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감춰져 있고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세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자기 부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 하여튼 자기 주장이야. 뭔가 좀 해탐의 생색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삼위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절이 들어가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 직원과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저 세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할 때 너 저거만 먹으면 말이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사탄이 아닌지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합니다. 나중에 진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아담이 저걸 먹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됐네. 맞아, 사탄의 말이 딱 맞네 이게. 삼위일체는 자기 부인함으로 하나가 되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자기 부인을 연구한 한국 신학자가 영국에서 공부하셔서 저에게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존재가 똑같아.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제가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주장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대적자다. 그때 받은 충격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지내다가 다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교수님이 한국의 강남대학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목회를 하셨거든요. 따르시는 분들하고. 수요일마다 제가 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자기 부인이 안 돼. 내가 어떻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 다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갈망하는 사람한테는 신마리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자동으로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은 자동으로 됐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소경 눈을 뜨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더라고. 높이고 있더라고. 자동으로 됐어. 자동으로 그거는. 그럼 내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 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되겠구나.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날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좀 드러나고 튀쳐나오려면 빨리 십자가로 갔어. 처단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다. 자동.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매일 복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고백해야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21절 말씀에는 여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전부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 안에서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해서 하나가 되어 그때 저 안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생명 얻은 자가 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저와 여러분 영생 얻은 모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우리가 하나란 말이 나오죠. 이 우리가 하나란 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야,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가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하나란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돼. 어디 들어갔을 때? 그 저 안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갔을 때만 자기 부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교회 간의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 모두 하나됨을 사람들이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 영생을 알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절대 하나가 불가능해요. 게빈 글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뭐냐? 저걸 원형으로 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이다. 성도 각자가 생명을 알고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자기 부인이 될 때 비로소 자기들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체가 있고 자주주장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밟으면 꼼투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여기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이 말은 온전하게 하나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저 안에 들어가야 되죠. 저 안에 매일. 이 24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제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뒤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다른 말씀 몰라도 오늘 24절 말씀이 여러분이 좀 깨달아지게 되고 저희 집에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 목사님 집에 성구 하나 좀 적어줄 테니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절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저 구절 17장 24절 옆에 나오죠. 저걸 부탁했더니 그걸 딱 새겨가지고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늘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나 있는 곳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나 있는 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어 그 다음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그 아들 사랑하셔서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침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내게 주신 영광을 보기 원하옵나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은 아버지의 본질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특별한 사람들, 모세나 또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외치는 게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 어른의 헤세드와 에머스라고 하는, 헤세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독생자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해요. 독보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잠언 8장 3절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성공의 신학자 중에 그 마크 맥켄토시라고 하는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됐다 보니까 이분은 한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크리스마스 때 한 5살, 4살 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애들이 5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이 경건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자녀들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자녀들 모르게 이제 숨겨놓고 주려고. 그 밖에서 이제 집안에 있는 불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불빛 사이로 엄마 아빠가 선물 마련하는 장면이 또렷이 남아있어. 그렇게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5살짜리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집안의 일원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세대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삼위일체를 그렇게 묘사됐어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합니다. 페리라는 말이 라틴어 말로 둥글다 그 말이에요. 코레시스는 춤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막 춤을 춰. 강강술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강술래를 막 하고 있으면 멀리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페리코레시스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인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그분들만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고 우리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실제 교회 안에 생명의 실제가 선포되면서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그대로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페리코레시스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받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랑과 신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인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교제 안에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생명을 하는 사람들.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종 사랑이라고 말해요. 헤테로로고스 러브라고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동종 사랑, 호모란 말씀, 호모로고스 러브라는 말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휩쓸리게 되고
100가지를 해주면 한 가지를 원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종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반려견만 키운다고 요즘 개가 없으면 못 산다고 개 장례식도 해요. 그럼 종이 다르니까 이종사랑처럼 보이지만 제가 어떤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진짜 자매가 이종사랑 하려면 저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질병을 자매가 대신 가져가서 죽어라. 그리고 자매를 사람으로 그 개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라. 이러면 이종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그걸 하셨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 동종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랑이고 이종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에요. 각자가 자기 손을 내게 하고 심판을 이루는 것처럼 화합을 내는 것처럼 상대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인데 이걸 인간의 세계는 불가능한 매일 아침마다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사랑.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저 LA 쪽에 한 5,000명 넘는 그 은혜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금 50대 초반인데 2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그냥 따라 나가다가 하여튼 은혜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혼자서 300명분 스테이크도 꽂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상기도 하게 되면 변화될 것 같아 이게. 가보면 똑같아요. 가족들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구역 목사님 모시고 내가 출근해야 되나 갈등과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4년 전에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교제, 저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출근하기 전에 생명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 복음과 생명이라는 제 책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두껍게. 오늘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그 책을 LA에서 수송해서 보는데 그걸 읽고 마침내 이분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출장으로 한국에 사업자 출장을 오면서 이걸 10몇 시간 동안 한숨도 졸지 않고 다 이걸 읽고 이 암흑에 출장 오면 다 세상 사람처럼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고 코스인데 말이지. 자기가 생명에 충만한 가득해 가지고 와서요 3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을.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매년 만났던 이사장이 말이지 전혀 딴 사람에 대해서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생명의 말씀보다는 모임 갔다 하면 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난 아침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집사님들이 그래 특별한 은혜를 받았네. 그 다음 말을 물어보지 않아. 물어봤다면 자기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여기 왔다는 얘기 듣고 자기 소원은 자기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는 저 같은 사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 부흥사도 불렀어. 자기는 그런 얘기 들으면 숨이 막혀. 입맛 전혀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이 미국 땅에서도 이런 복음을 들을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지금 벌써 4년 됐는데 매일 주님과 교제합니다.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매일 진리를 알아가고 펄쩍펄쩍 되는 그 신앙으로 이종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침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장들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끝나지 않고 목장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펄쩍펄쩍 뛰는, 무엇으로? 주님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목장으로 되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거지. 망해도 좀 힘들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저희 공동체 곳곳에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들은 다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절대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게 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부유한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거는 BC와 AB는 그겁니다. 내가 이 생명으로, 생명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으로 살기 전과 후.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성교회에 가득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넘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